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5월달 맞이하여 가정 가운데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5월달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시대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었다면 그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 그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 그래야만이 집도 있고 가정도 있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후 약 70년 정도가 되었을 때 로마의 웨스파산이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쳐들어오려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벤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보듯 뻔한 상황임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자카이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은 이 나라를 침략하여서 저들의 후손에게는, 저들의 자손에게는 칼과 권력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이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의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켰습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그 엄청났던 화려한 그 모든 것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벤자카이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쇠마 교육이라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알려져 있죠. 쇠마,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으라 라고 하는 그 교육, 그것으로 저들은 지금까지 온전한 나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들은 자녀들에게 쇠마, 그러니까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어나는 날부터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십계명을 읽어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집안에 한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부터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십계명을 읽어준답니다. 아이가 십계명이 뭔지 알겠습니까? 차라리 우는 아이에게, 보채는 아이에게 자장가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아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이렇게 한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면서 어머니가 자신의 가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둔답니다. 젖 먹는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 아이가 글자를 알겠습니까? 그것을 읽겠습니까?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양육시키면서, 젖 먹이면서 자신의 가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교육시킨다는 거죠. 너는 이 일을 하라, 저 일을 하여라. 단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라, 책임을 다하라. 왜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온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협동정신을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형제들끼리 모여야 한다. 형제들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 동료끼리, 친구들끼리 힘을 모아야 된다. 세계에서 이스라엘, 알려지기로는 경상남북도, 경상도 정도의 크기의, 경상도 정도의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적은 나라.
그 화려하였던 엄청난 힘을 과시하였던 로마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가르친 거겠습니까? 한 사람의 힘은 약할 수도 있다. 아니, 한 사람의 힘은, 너희 한 사람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의 힘, 약할 수 있다. 한 사람, 두 사람 힘은 약할 수 있지만, 잘 들어라. 세 사람, 네 사람, 세 사람 이상의 힘은 결단코 약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그 우여곡절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강하지 않은 나라야. 약한 나라야. 나 한 사람, 너희 한 사람은 약할 수 있어. 약해. 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결단코 약하지 않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너 한 사람은 약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더 큰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킨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내 지식도 아니요, 내가 가진 재력도 아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글을 읽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을 수 있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라. 내가 너희를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과 같이 평생에,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또 읽게 하라.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행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너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합력하여서 내지는 협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라. 이 교육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나 한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훨씬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내 문제 내 혼자만 기도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지 않던데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 한 번 기도하는 것과 두 번 기도하는 것과 세 번 기도하는 것, 그것의 효과를, 그것의 영향력을 너희들이 아느냐? 한 번 기도했다고, 두 번 기도했다고, 세 번 기도했다고 기도 몇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하라. 그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교육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가정에서부터라는 거죠. 나는 돈이 많으니 재력이 있으니 좋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서 내 자녀를 엄청나게 성공하는 그런 자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4절 말씀 개역 한글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읽어드렸던 이런 시편과 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나 혼자서라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시작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와 같은 복을 받고 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세 가지의 관계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신관계, 두 번째 대물관계, 세 번째 대인관계. 대신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면서 살아가느냐.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신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 두 번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물관계가 있었다면 세 번째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섬김과 나눔의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언뜻 보면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앞서면, 그것을 인생 가운데에서 삶의 우선순위로 제1로 행하게 되면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결단코 가난하게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유함의 첫 번째이다. 그것으로 부유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반복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뻐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대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켠에서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쁘시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예전에 번역본에 보면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치적으로 맞느냐, 논리적으로 맞느냐, 상식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믿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 그대로 본다면, 설명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채로 갔다. 무엇을 갖고 무엇을 붙잡고 믿음 하나만은 바라보고, 믿음으로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며 내 목적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어디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이 나아간 그 길, 그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5월달 한 달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살아가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의 역사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의로운, 그냥 해가 아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돋는 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려운 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고 또 비출 것이다.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먼저 죄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광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모든 조건들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치료의 광선이 충만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해는 송아지를 불러내어 뛰게 함 같을 것이다. 승리의 기쁨과 자유의 감격과 치유의 은혜를 만끽하는 모습을 이와 같이 말라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마치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어릴 때 뛰는 송아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릴 때 송아지가 언제 뛰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미의 젖을 먹고 송아지가 배가 불렀을 때, 즉 기분이 좋았을 때 송아지가 뛰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군요. 나에게 부담이 되었던 그 문제를,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 진정한 자유, 승리, 치유, 회복을 맛보았을 때 비로소 감격하여서 말씀과 같이 송아지처럼 기뻐 뛰지 않을까. 성경 우리에게 부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부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부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16절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낫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부유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엄청난 축복 가운데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족하고 그 가운데에서 행복이 있을 것이다. 삶의 진정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 인생이 아닌, 재산이 많다고 재력이 많다고 그것으로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그것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온전한 복
복된 인생을, 제대로 된 복받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독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속에서 비로소 사람은 참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의 부유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부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삶을 즐겁게 합니다. 풍요를 줍니다. 기쁨을 생산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며 기쁨을 주려고 할 때 얻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희생하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 속에서 부모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때 기쁨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고,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기쁨을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행복, 축복,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랑을 성경은 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의 사랑의 발로, 이웃의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이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웃 사랑이지 않을까.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일이겠습니다마는 에베소서 어버이 주일날에 제일 많이 묵상하는 1년 9절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무엇을 말씀하고,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이익에 의해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부유한 가정의 제1 조건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생명이 부모로부터 통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유한 가정의 조건은 부모님을 생각하기를 서성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서성, 영적인 서성으로 부모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는 하나님의 계시자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담대함, 용기, 그것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용서와 자비를 그리고 생명을 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고 담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서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하여서 자녀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행운이 깃들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자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의 삶이, 가족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정 가운데 형통의 축복을 약속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월달을 맞이하신 여러분, 범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가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그 복이 천대로 이어지도록 힘쓰고 애써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